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집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첫날 시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보리라.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 주여 죽어있는 모든 영혼, 지친 모든 영혼들 주여 성령의 새바람 주여 불어오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잘 보내고 고난주간 첫 월요일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발걸음을 기대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마음과 우리의 첫 생각이 오직 주님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가득한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분주한 일상은 잠시 뒤로 미루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원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 그 행적의 말씀이 저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삶의 지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동안 안내와 찬양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날 본문은 그날 보아야 될 구절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아니면 책자만 보셔도 본문은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늘 본문 세 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켜보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제는 십자가인데 우리가 뭐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십자가의 유익은 또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십자가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십자가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5시 1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6시 15분까지 이런 15분의 귀가 찬양이 돌아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은 5분 더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지각이나 결석하지 마시고 한 주간이니까 한 주간 동안 힘을 내셔서 끝까지 가시면 좋겠고 집에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에 같이 하시면 좋겠고 또 불가피하게 힘드신 분들은 하루 중에 꼭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만이라도 하루에 한 시간은 꼭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는 저주다. 이게 이런 십자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 보혈 막 이렇게 갖다 넣는데 그 전에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저주입니다. 저주.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공의와 연관이 있죠.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저주. 자, 밑에 있는 구절들을 따라가면서 구절의 의미들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첫 번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이 한 말인데 밑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구약 성경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착 생활로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이죠. 가장 최고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인데 그 당시에는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나무에 다는 저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형틀이 있었어요. 사형제도가 이스라엘 구약이 이스라엘 안에. 근데 구약 안에 에스더서에 보면 그게 더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 나오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나무를 세웠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자기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 당시는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때에도 나무에 다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임금이 나무에 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로마 시대죠. 로마가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는 바람에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제 예수님께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신약은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들 안에는 사형을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허락을 해줘야만 가능한 건데,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해 줘 버렸죠. 그래서 로마법에 십자가 나무에 다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모양도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근데 튀어나오지 않는 T자도 있어요. 영어의 T자와 같은, 대문자 T자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X자도 있어요. X자는 모양만 이런 건데 똑같아요. 사지를 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든 거고, 지금 십자가는 이렇게 만든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이고,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다. 저주예요. 저주. 제일 첫 번째 의미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신 분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다. 이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법으로는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의 이제 기관인데, 유대인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지만 사형 판결과 집행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로마의 힘을 빌린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판결을 맡기면서 아무 죄도 없는데 판결을 맡겨가지고 억지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든 거죠. 빌라도는 또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동이 나게 되면 괜히 이제 골치 아파지고, 그리고 또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저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리죠. 빌라도가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사도신경에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늘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해서 달린 건데,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뭘 만들려고 했느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예수님께 적용시켜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했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출처, 근원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니까 도저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저 부모고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저 돌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이렇게 다니는가.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지고, 그런데 분명히 출처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와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가서 영생을 얻고 삶이 막 바뀌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도 막 바뀌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바뀌어지고 하니까 얘들이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적 일으키고 병자 고치고 막 이러니까 쟤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된 거죠. 그러다가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가룟 유다와 딱 이렇게 맞닥뜨려지면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에 달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은 성취를 한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드는 것. 그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저주입니다. 저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한 거죠.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짊어진 저주를 없애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잘 없죠, 사실은. 여러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라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뭐 재산 다툼하고 뭐 형제들 간에 뭐 부모가 잔소리 한번 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런 세상이니까 뭐 대신 저주를 받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지키면 사는 건데 못 지킨단 말이죠. 한 개를 범하면 99개를 지켜도 한 개 범하면 다 범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를 찍어가지고 너 어디 뼈가 고장났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다 갖다 대면 늘 죄인이고 저주받은 인간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는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늘 죄인으로 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우리가 못 지니까, 율법 못 지키니까.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늘 엑스레이처럼 갖다 대면서 어디 고장났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엑스레이가 우리가 뼈가 어디에 고장났는지는 가르쳐 주지만 그 뼈를 붓기는 못하죠. 치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료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 마땅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건데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게 속량은 대신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대신 저주를 지심으로써 그러면 분명히 대신 졌다는 말은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속량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를 없애시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저주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된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에는 우리도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과 일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안 믿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원래는 바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본질상 저주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그게 딱 맞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았었는데, 자, 2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1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이런 말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는 안 좋은 거죠.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풍조는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정신에 깔려서 만들어진 그 풍조들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을 따라다녔습니다. 몰랐죠? 지금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하죠. 이건 영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를 따라다니는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모를 뿐이지 그런 거죠. 그리고 3절에 전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이 세 가지를 쫓아다닌 것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세 가지 따라다닌 것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말은 종노래 됐다는 말이죠. 노예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 삶을 산 결과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중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쫓아다닐 일도 모르고 그 종로로 하면서 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옳을 것 같지만 옳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옳다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면서 했죠.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고 한 마을을 민간인들 공격 안 한다 해놓고 초토화 시켜놓고 저러고 자기는 뻔뻔하게 밥 먹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예요. 이 말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사사기 늘 말씀드렸지만 17장 6절, 21장 25절 두 번 나오는데, 사사시대에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해가지고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거를 시체를 12토막 내서 12지파에 보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여러분,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옳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착각이 없어요. 이건 교만인 거죠. 그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진노받아 마땅해요. 저는 예외인데요.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저는 예외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 없다고요. 이게 손 들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죄들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라도 안 걸리는 게 있는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여러분, 진짜 저주는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짐승의 우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주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가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데 내버려 뒀잖아요. 딱 말 한마디, 얘들아, 너희들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정도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제사 때문에 전쟁터에 가서.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잘못했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버려둔 채로 산 결과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았으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는 자체가,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버려 뒀을까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마음대로 살고자 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상칠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 말씀이죠. 이것은 탄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기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왜 나를 버립니까? 저 인간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다 그랬죠.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정말 저 인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릴 만큼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다는 거하고는 상충이 되잖아요. 네, 상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탄식은 만약에 그럴 정도라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고 고통인지 표현을 못 해내는 거죠.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인 거예요. 이게 죄의 파워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철저한 심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랬는데 실제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지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갑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매다는 겁니다. 빌라도와 가룟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거니까. 그들은 다 악역들을 한 것이고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실제로 하나님은 달아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죄인들, 그 후세대에 일어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몫이었는데, 우리의 몫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사실 이렇게도 말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려놓고 하나님 나를 왜 버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이루는 통치 원리이기도 하고 공의는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89편 14절 참 많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재판하는, 통치하는 모습인데, 온 누리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의 그 기초,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공의가 무너진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공의가 무너지면은 억울함과 탄식과 부르짖음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적어졌다는 말은 공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의롭지 못하면 늘 가난하고 힘없고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고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천불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데 얼마나 공의로우시냐면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찬스 없어요. 하나님 찬스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아무것도 했어도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요. 만일에 내 아들인데 내가 왜 죽여? 저 인간들 죽여야지.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 아들 봐줬잖아요. 아들이라고 봐주세요. 우리도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의가 완전히 다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세상은 망해도 골백분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이 땅에서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세상이 이 정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인데 저주받은 인생,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건데,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기가 참 힘든데 십자가가 이 두 개가 정확히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고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것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됐지만 우리에게 공의가 적용돼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로 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난 지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우리를 복받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런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내가 받은 저주, 내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지킨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따라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 대한민국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건데 지금 이 땅에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공의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그 안에서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죽어버리면 그러면 공의가 살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거의 다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죠. 나는 안 저래야지. 그러면서도 가서는 다 타락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한 거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지금 공의를 행하려면요, 자기 옷벗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행했습니다. 아들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근데 옷벗을 각오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좀 살려낼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세 가지 감사한 것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지고 조각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